오늘 제목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전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관없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좀 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앞에서 막 참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나아가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사실은 외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따르는 무리가 많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이 많죠. 그것 때문에 계몽되는 사람이 많고, 저희는 레올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용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서 또 딱 3명의 제자, 정말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왔어요. 많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께서 그래서 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에 초점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와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목숨 걸고 전쟁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나에게 초점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수 정예로 뛴다. 레올람은 소수 정예로 뛴다. 아시겠죠? 여기에 초점을 두셔서 거룩함으로 전쟁하는,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전쟁해요. 거룩한 자들이 소수가 일어나면 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소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관없다는데요. 이걸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경주를 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피 흘리까지 대항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1, 2절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증인들이 있으니까 경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무나 우리에게 구름같이 증인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경주를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맞닥뜨려요. 엄청 어려운 일이 맞닥뜨려요. 근데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죄와 맞서 싸우라는 거죠. 죄를 벗어버리고 절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하냐면 경주를 하는데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인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와, 이게 이제 영어로 좀 더 원어로 가까이 쭉 가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의 어떤 모델,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신,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어떤 뭐라 그러지? author라고 하거든요. author 영어로 보면 지금 뭐냐면은 전문가, 믿음의 전문가, 믿음의 모델, 믿음의 어떤 창조자, 이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그분, 예수아가 그 본을 보였잖아요.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웃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걸 보였잖아요. 그 예수아를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엄청 어려운 일이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와 타협할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어떤 건지 보여주신 그 예수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허다한 증인이 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걸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이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증인이 많아요? 나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솔직히 어려운 일에 딱 맞닥뜨리면요, 억울하기 시작해요. 억울하고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정말 내가 이 믿음의 경주, 내가 믿음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되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는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와 보세요. 예수와께서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억울했냐? 진짜 최악의 범죄자만이 그러니까 죽는 형틀에서 죽었잖아요. 최악의 범죄자. 심지어 예수와 필요 없고요. 차라리 그 최악의 범죄자, 그 강도, 그 사람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엄청 이렇게 되게 멸시를 당하면서 그런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증인들은 아무도 없고 누구나 나왔어요. 거짓 증인만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억울한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요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성경을 봐. 아브라함이라는 증인이 있잖아. 이삭과 야곱의 증인이 있잖아. 성경을 봐. 예수아를 보세요. 증인이 누구였어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네?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내 증인은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증인은, 이런 정도로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증인들이 많아,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증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예수아를 바라봐. 그분도 증인이 없었어. 그 증인은 사실은 그냥 믿음의 선조들,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선조들이 증인이야. 말씀이 증인이야.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 얼마나 증인들이 많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더 많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증인이 너무 많은데 힘이 하나도 없어. 서민이 증인들이야. 서민은 아무 권력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리 외쳐도 그냥 무시되는 그 증인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이것들을 사실은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아를 박는 예수아가 어땠냐요? 라는 거죠. 예수아에게 서다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아를 바라봐. 예수아가 죽으실 때 증인들이 많았어요? 예수아를 위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죠? 예수아를 위해서 증언하겠다고 일어선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선동당했잖아요. 선동당해가지고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이라, 저자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증인이 아무도 없었어. 그냥 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연약한 여인들이었잖아요.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허다한 증인이라기보다는 허다한 선동된 자들이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네,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증인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숨어 있지만, 말하지 못하지만 뭐 그 증인들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아를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예수아를 내가 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야, 믿음으로 바라봐. 증인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아를 바라봐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경주를 해야지, 끝까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방법. 어느 누가 경주할 때 예수아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음으로 예수아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아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 네.
히브리서 사실은 여기서 딱 얘기하는 게 딱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를 딱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전쟁하려면, 자, 경주 전쟁이에요. 전쟁하려면 첫 번째 뭐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전쟁 딱 마주하지? 예수야를 바라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아야 전쟁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야께서 경험하신 부끄러움은 뭐예요? 범죄자 취급받는 거. 최악의 범죄자. 그 다음에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사단의 괴수라고 얘기하고, 우두머리라고 욕 듣고, 비난당하고, 그죠? 비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따기 맞고,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다 욕했죠? 모든 자들이 욕했어요. 모든 다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예수와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도 그런 취급 받을까 봐. 자, 예수와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쟁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아야 전쟁할 수 있다. 이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좀 비난받고 좀 욕먹을 것 같은데, 혹시 내 단수 막 2단 3단 막 이런 거 맞죠? 그런 얘기도 혹시 듣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귀신 들렸다고 축사받아야 된다고 얘기 듣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 듣지 않을까? 이러면 전쟁 못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혹시 저거 욕먹고 있는 저 사람 편들었다가 놔두고 또 엄청나게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 괜히 내가 그 사람 편드는 척 말을 하면 나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매도당할 수 있고, 나도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어, 사회에서. 이 생각 딱 하면 어떻게 된다? 전쟁 못한다. 전쟁 못한다.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다 놓고 뛰어라 이거예요. 다 버리고 싸워라. 목숨까지 걸어야지 전쟁을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는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다가는 교회를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실이 있어요. 자, 샤밧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이거 사실이죠? 성경의 사실이죠? 근데 이 사실을 교회에서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는 줄 알아요? 교단에서 쫓겨날까 봐. 교회 지키려고 샤밧을 말하지 못해요. 저는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저는 교회가 우상으로 보여요. 주여, 하나님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저 이렇게 보여요. 샤밧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교회가 교회예요? 저는 그거 너무 웃겨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기라고. 자, 교회가 뭐예요? 예수와의 몸이에요. 그죠? 예수와의 머리고, 예수와가 머리시고 그 몸이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와의 몸이잖아요. 예수와의 몸인데 불법을 저질러요. 그러면 이게 예수와의 몸이에요? 머리가 불법한 자지? 안 그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와께서 그 얘기하는 거. 너는 예수와를 바라봐요. 저는 예수와 함께 유업을 받을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업, 파트테이커죠? 파트테이커예요.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예요. 예수와께서 하늘의 유업을, 영생의 유업을 받으셔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같이 주시는 거예요. 파트테이커예요. 그러면은 고난도 파트테이커여야 돼요. 안 그래요? 예수와께서 유업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줘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뭔 줄 알아요? 고난도 나누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유업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안 해. 왜? 불법과 타협했으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서 세상과 물들어 사니까.
그런 사람 위협에 동참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 하나님과 전쟁하는 자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깨야 되는 게 뭐냐? 부끄러운 거를 감수해야 돼요. 저 부끄러움 상관없어요. 제가 명예가 사라져요. 정말 내가 뭐 무식하다, 멍청하다, 미친놈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욕을 받아요. 아주 뭐 바보, 멍청이 뭐 여러 가지 욕을 받죠. 왜? 내가 진실을 잡고 있으니까. 거짓 세력들은 욕을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개의치 않아야 전쟁할 수 있어요. 뭐를 먼저 깨야 돼요? 나 자신. 여러분 대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실보다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먼지인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이 먼지가 진리, 진실보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안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못 내려놔요, 자기를? 우리 육체는 어차피 한 줌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지, 내가 불법을 담는 순간 그냥 폐기 처분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먼저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너무 걱정돼 갖고 내가 나서서 싸우지 못한다? 나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깨세요. 그럼 진짜 자유예요. 에? 여러분의 좀 뭔가 나를 좀 세우고 내가 좀 이렇게 절대 사람들한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사람들한테 욕먹고 싶지 않은 모습, 그냥 내가 꼭 병신 바보같이 되는 게 싫은 거,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 높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내려놓으면 하나님 못 올립니다. 여러분 영광 얻게 못하세요. 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교만하잖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교만한 거죠. 이 교만이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고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데? 내 명예가 더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냐고요. 이거부터 깨야 돼요. 이거부터. 내가 막 하다가 실패했어. 어때요 그러면? 다시 내가 내가 잘 몰랐네.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려놓으면 돼요. 뭐든지 다 아닌 척 이런 사람 더 무서워. 차라리 잘 드러내세요. 깨졌어. 아니네. 그럼 바꾸면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기해서 맞아. 그러면 전쟁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하면서 거짓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 완전히 그냥 다 맨몸으로 싸워야 돼요. 다. 내가 뭐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걸고 싸우는 거야. 모든 걸 다 걸고. 남편, 자식, 아내, 교회까지 걸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까지. 하나님 교회는 안 돼요. 이거 우상이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거 뭐 우상처럼 섬기라고 교회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고 교회 주셨지?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쟁하기 위해서는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깨기 위해서 맨날 제가 바보라고 뭐 불러드릴까요? 이 멍청한 놈아. 아니잖아요, 그죠? 욕을 먹어야 돼, 그죠? 욕을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깨세요. 뭐 어때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이루어가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그 의로움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 부끄러운 자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자, 이것도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관없어. 내가 어떠한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바보 멍청이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미친놈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오직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가야지 피 흘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죽는 것까지. 돌파해야 돼요. 돌파. 돌파해야 돼요. 사람들이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깨지지한 거 보니까 너의 하나님 너 참 맞아? 너 진짜 이런 거? 또는 너 뭐 사는 게 뭐 사람들이 어떤 비난과 뭐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옳고 그름 내가 제대로 믿는지 뭐 이런 거를 가늠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진짜 진리를 붙드냐 안 붙드냐 이게 그 가장 가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부끄러움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죽을 때까지 대항하는 거에 가능합니다. 대항하는 거, 싸우는 거, 맞서는 거 이게 가능해져요. 개의치 않아요. 네, 저 머리 많이 빠졌고요. 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살도 너무 많이 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 계속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딱 끝나면 가야 되니까 막 워십복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전투복으로 막 하는데,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왜? 그래 죽여라 그래 죽여 상관없어 이게 간다 이거예요. 그죠? 아멘. 그죠? 경찰서를 가도 내가 뭐 깜빵에 쳐들어가도 내가 좀 억울해도 상관없어. 왜? 난 끝까지 갈 거니까. 이게 여기서 갑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1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아버지께 복종으로 싸우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징계하심을 당하고 꾸지람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더 징계하고 또 받아들이시는 아들은 또 채찍질도 하신대요. 네, 채찍질 당하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이게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거룩함에 참여하라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경주를 딱 당했을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근데 이 경주가 어떤 경주냐? 되게 억울한 경주가 많죠. 예수야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억울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법에도 없는 불법으로 모함하고,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리고 완전히 세상 제일 나쁜 놈으로 모함하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뭐 죽어 없어져야 되는 아주 세상에 그런 미련하고 멍청한 인간은 없다는 식으로 엄청난 매도를 당하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징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징계. 이 징계함이 이 고난, 환난 이거 누가 받고 싶겠어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뚜껑 열려갖고 싸우는 거죠. 이제 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억울하게 징계를 당하고 꾸짖음을 막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말고 싸워라. 왜? 사랑하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한술 더 뜨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내가 너를 내 아들, 하나님 이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채찍질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우리도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하죠. 또 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여서 난 사랑을 안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사랑하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왜 사랑하면 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이걸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겠죠? 괜히 하나님 그러지 않겠죠? 괜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하고 적당히 가까이 지내지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지경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주시는데 거룩하심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바라보라 했죠. 예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죠. 순종으로 겸손을 배우셨어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통해 겸손을 배우셨어요. 그죠? 아버지께 겸손, 순종을 통해서.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 죄를 멀리하고, 그죠? 싸우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게 싸워요. 왜 싸운다고요? 내가 진리, 진실, 공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야. 근데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엄청 하잖아요. 거짓 세력이. 아비가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로 공격하니까 진짜를 가지고 거짓과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릴 때까지 내가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는 타협할 수 없어. 그래도 난 끝까지 나는 내 거를 다 버리고라도 나는 진리를 사수할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계속하면서 뭐가 돼요?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뭐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의 전 존재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더 승합니다. 더 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거기까지 가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정말 내 교회를 잃어버리고, 내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해도 내가 공의와 정의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통해서 결국 공의와 정의는 법도죠. 하나님의 법도예요. 법도가 공의이고 진리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순종하는, 그게 진짜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순종, 진짜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배우는 거죠. 맞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그래서 더욱 복종하여서 사는 거.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명심해야 될 거는 복종이에요. 복종으로 살아라.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쟤네들도 불법으로 나한테 덤비는데?
불법으로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냥 불법으로 그냥 이렇게 싸울까요?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안 그래도 억울하고 우라통 터지는데? 그죠? 억울하고 우라통 터지잖아요. 제가 불법으로 나한테 막 거짓말로 막 하고, 에? 그럼 나도 거짓말로 맞고서 할까? 쟤도 어차피 나한테 온갖 거짓말로 막 나를 모함하고 막 진짜 막 폭력적으로 나오고, 그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럼 나도 같이 폭력으로? 나도 같이 불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너무나 억울한 이 싸움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불법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맞설면 같이 망해요. 어차피 불법이라서, 그죠? 같이 망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불법으로 아무리 이들이 나와도 너는 복종. 무조건 합법인 거예요. 무조건 법 안에서, 무조건 공의로, 무조건 정의로.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단련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싸우는 거, 경건함으로 싸우는 거, 거룩함으로 싸우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참전해야 됩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유업을 함께 나누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기 원하시니까. 거룩하심을 얻기 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결국은 이렇게 이러한 연단, 고통, 아픔,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열매가 있어요.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맞죠? 결국은 이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의로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열매, 샬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인데, 자, 샬롬, 평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 오늘 적당히 좀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좀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줘야 샬롬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죠. No,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결코 죽기까지 싸워라 이거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너가 죽어도 그냥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인다고 하면 그냥 내줘라 그냥. 그래 죽여봐. 그래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내 생각 꺾지 않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샬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요, 언약 안에서의 샬롬이에요. 공의 안에서의 샬롬이에요. 진짜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샬롬해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김정은하고 샬롬하면 모든 세상이 샬롬합니까? 내가 김정은하고 샬롬하면 어때요? 내가 김정은하고 샬롬하니까 고마워 땡큐. 그 다음에 저기 정치범 수용소 가서 다 죽이겠죠. 죽어를 아주 그냥 그거 다 비틀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굶주려 죽이고 이러겠죠. 이게 샬롬이 아니라고요. 예? 거짓 샬롬이죠. 거짓말이. 이건 샬롬이 아니라 바로 공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샬롬. 그래야 이 공의가 세워져야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샬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있다라면 그 사람은 샬롬을 망치는 자예요. 죄송하지만 샬롬 망치는 자예요. 샬롬을 더럽히는 자예요. 진정한 샬롬을 더럽히는 자. 샬롬이라는 단어로,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자예요. 맞아요?
모독하는 자예요. 진짜 샬롬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건 자들을 뒤에서 칼 꽂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샬롬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뒤에서 샬롬을 말하면서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누가 등에 칼 꽂는 자예요? 그런 자가 칼 꽂는 자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맞죠? 여러분께서 샬롬의 열매는 이럴 때 얻게 됩니다. 진정한 샬롬. 자, 5번째,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싸우란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 되게 히브리서가, 제가 강의를 하지만 너무 지금 현실 나가는 거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이러기가 쉬워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굳건히 서서 외치지 못해? 넌 왜 그렇게 후달려 자꾸?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는 왜 그렇게 막 이게 맞아? 막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기가 쉬워요. 그죠? 너도 용사처럼 막 이렇게 쉬운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에 참전했으면 격려해라, 서로. 비난하지 말고. 넌 왜 있다고야? 막 이러지 말고. 그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이거 사실은 제가 용건이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을 보고 사실을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아빠가 지었지만 제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세울 건이잖아요. 세울 건.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는 자. 용건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는 거,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토닥거려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그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저니까 어때요? 자꾸 치우치잖아요.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뭐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침받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요,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너는 왜 이렇게 후달려? 너는 왜 이렇게 자로나로나 치우쳐?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곧은 길을 만들어. 이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자, 리더십, 영향력이죠.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입니다. 영향력은 어떠냐면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자예요. 공기의 흐름 바꾸는 자. 모든 사람 욕해. 근데 뭐야? 야, 웃기지 마. 그러면서 내가 말해줘. 그건 이래서 아니고 이거 뭐래, 어때요? 분위기가 어때요? 갑자기 응원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분위기 바꿔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분위기를 바꾸는 자. 맨날 분위기 망치는 사람 있죠? 맨날 재뿌리고 맨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이거 안 돼, 이런 얘기도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게 바로 분위기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 굉장히 리더십이 없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입은 생명의 말과 저주의 물이 함께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가지 생명과 저주가 나오냐고 얘기하죠. 자, 우리는요, 분위기 만들어 가야 돼요. 영향력을 주는데요,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샤밧을 지키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코셔를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요. 뒤에서 아유, 그걸 어떻게 지켜요? 아무도 안 지켜. 이런 얘기하면서 지킨 거,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머리가 되라고. 그죠? 머리가 되, 꼬리가 되지 말라고. 머리가 되는 자는요, 여기서 아무리 무슨 짓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요,
제가 오늘 본 것 같아요. 김문수 그 국회의원님이 딱 이제 딱 나오셔가지고 막 나올 때 다 보셨을 거예요. 나올 때 옆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나가라, 물러가라, 나 뭐 어쩌고 막 욕을 막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난리가 났어. 뭐 막 욕해, 막 민주당에서 욕해. 아무렇지도 않게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뭐 노동부 장관 뭐 그걸 쫙 얘기한 다음에 또 탁 이렇게 하면서 가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민주당의 소리가 그분에게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것처럼 하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막 미친 듯이 난리를 쳐도요, 방해 안 받는 사람, 그게 인플루언서입니다. 맞죠?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해. 다들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막 선동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등기를 만들어라. 고등기를 만들어. 너네들이 외쳐. 목숨 걸고 외쳐. 너의 명예 신경 쓰지 마.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싸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등기를 만들어줘. 그러면 흔들리는 무릎이 세워진다. 내가 불구가 돼갖고 이건가 저건가 막 이게 헷갈렸는데 그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안 헷갈리고 막 이거야. 그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서 이 땅에서 코샤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샤바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절기 지키기, 이 핑계 대지 마세요. 네가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만들어라. 그죠? 그래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그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노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지역 사회가 되는 거고, 더 노력하면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게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 이들을 세우는 건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쓴뿌리로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전쟁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은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샤밧에 거룩한 성회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샤밧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 절기인데, 그때 딱 명령하신 게 뭐냐면 거룩한 성회예요. 거룩한 성회가 뭐예요? 거룩한 어떤 공동체로 모임을 가지라라고 딱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요, 공동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개인으로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걸 주신 거예요?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 교사, 목사, 장로님, 집사님, 그 다음에 뭐예요? 병 고치는 자, 축사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주셨죠? 네, 이 은사를 다 줬어요. 이 은사를 다 준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알아서 여러 가지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성경적인 교리를 온전히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 필요해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세우신 이유잖아요. 우리는 축사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되고 다 해야 돼요. 그죠? 위로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반드시 그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싸우는데, 이 공동체의 싸움에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쓴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쓴뿌리.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 이게 뭐예요? 샬롬이었죠.
화평하면 샬롬이죠. 거룩함을 따르라. 의로움. 아까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의와 샬롬이었죠. 의로움과 평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야 되는데, 샬롬을 따라야 되는데 쓴뿌리가 나갔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조심해야 돼요. 쓴뿌리가 뭘까요? 상처, 또 아픔,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온갖 정죄, 예본성, 교만. 굉장히 그 엘리트 학생이신 건 배운 대로 막 쭉. 자,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쓴뿌리는 이렇게 뭐 상처, 뭐 내가 어떤 과거에 뭐 억압을 당했다던가 뭐 이런 걸로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뭐냐면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 다음에 망령된 거. 자, 음행, 이건 뭐예요? 음행하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음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음란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죠. 당연하죠. 이거 정말 피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영적인 음행. 뭐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거. 내가 더 중요하거나 돈이 더 중요하거나 명예가 더 중요하거나 이런 것도 다 우상 숭배죠. 음행이에요, 이것도. 이런 음행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망령된 거. 이것도 쓴뿌리예요. 망령된 게 뭐예요? 에서가 자기 장자권 판 거. 즉 뭐예요? 하늘의 유업보다 의식주가 더 중요한 거. 당장 먹고 사는 거. 이게 나에겐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내가 알아.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유업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그것을 위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당장에 내가 의식주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에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망령되다고 얘기하는, 망령되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래요. 의식주 뭐 이런 거, 만몬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음행에도 포함이 되고 만몬도 좀 포함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늘의 위협이나 이것보다 내가 이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것이 더럽게 한다라, 쓴뿌리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왜 쓴뿌리일까요? 왜 이런 게 쓴뿌리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 아주 이게 약간 사이비 같은 거예요. 사이비. 딱 이 사람은 불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살짝 사이비 같은 거죠. 살짝.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거 생각이 났는데,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우리 국힘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대선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약간 살짝 사이비 같아갖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전쟁에서 그르친다라는 거죠. 이 전쟁하기 위해서 그르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쓴뿌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처라든지 뭐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근원 뿌리로 가면요, 음행이고 그 다음에 망령됨이죠. 음행이고 망령된 죄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서 다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더럽히는데,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에 좀 마음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전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뭐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서 같은 사람은 전쟁 안 하겠죠. 당장 의식주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전쟁 잘 못하겠죠. 어쨌든 이런 자들은 문제는 나중에는 내가 그 축복, 이게 영생의 축복이죠. 사실은 하늘의 유업. 여러분, 하늘의 유업이 뭐예요? 하늘의 유업,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유업이 뭐예요? 약속하신 언약이 뭐예요? 결국은 땅과 영생이잖아요. 땅과 영생, 그 땅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 예루살렘,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내려올 거잖아요. 천년왕국의 하늘 성전이, 그죠? 하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모양으로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이고, 모양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심지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망령된 마음이 있고 음행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엄청 회개해갖고 내가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내가 나중에 완전 회개하고 그때 내가 좀 전쟁할 수 있을 때, 내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좀 시간이 많을 때, 내가 또 최소한 이거는 좀 그만뒀을 때, 그때 내가 전쟁해야지. 죄송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거 해야지? 아니요. 에서도 그 생각했겠죠. 에서라고 그 생각 안 했겠죠? 안 했겠어요? 지금은 팥죽이 중요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뭐 이 세상에서 멋진 남자로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해서 열심히 전쟁하겠습니다, 화이팅! 했겠죠. 근데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전쟁은 지금 해야 돼요. 회개도 지금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걸고 싸우는 것도 지금 해야 돼요. 아멘. 자, 제가 이게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어떤 그 감동을 좀 많이 받았냐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요.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말해서 좌파 있고 우파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알고 있었죠? 여호와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몰라요. 여러분, 전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전쟁합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는 예수님,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래, 이때만 전쟁해요? 교회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진실, 진리, 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랑 싸우죠? 그러면 애들이 이마에다 마귀라고 쓰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마귀는 어떤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또 거짓말하는 애들이라. 거짓말, 여러분.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거짓. 그죠?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 전부터 지금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거짓말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싸운다고 사람들 다 발벗고 나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교회는 조용해요. 거짓말하고 싸우지 않아요.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자,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은요, 공의, 그냥 그게 하나님이에요. 진리, 그게 하나님이고요. 진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 이게 사단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 맨날 나 사단하고 전쟁할래. 근데 맨날 사단이 천사처럼 나와가지고 헷갈려서 전쟁을 못해. 이게 천사인지 사단인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사단이라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거짓말하니까. 네,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법을 재판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왜? 율법사들이잖아요. 율법으로 재판하자요. 재판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인데 정작 그들은 법을 이용할 뿐이잖아요.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너희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도패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도패하는도다. 너희의 경배가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헛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짓 세력, 거짓말하는 세력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을 믿고요. 가톨릭도, 엄청난 가톨릭도 있고, 기장 출신도 되게 많고, 막 이게 그 교회 다니고, 심지어 축사를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장풍을 날려가지고 넘어뜨리시고 막 하여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뭐 신학 교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못 싸우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쳐도, 많은 능력을 행해도, 선지자 노릇을 해도 예수께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이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미드라시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미드라시에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있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 성경은 하나님의 성문법으로 주셨잖아요. 성문. 이게 뭐예요? 딱 이 성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 그죠? 근데 미드라시는 너무 자세해서 무슨 소설처럼 나와요. 그죠? 너무 소설 같아서 거의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파노라마 영화처럼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각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이랑 이렇게 반대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안 나와서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랑 딱 반대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문 토라보다 구전 토라가 더 생명성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게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딱 검증했더니 아니야. 그럼 이건 딱 제껴야 돼요. 그죠? 딱 제껴야 돼. 그런데
알 수 없는 검증이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 이거 누가 검증해 줘요? 이래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해를 돕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검증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자, 또 보시면 우리가 언론에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있어요, 그죠?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언론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도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박근혜 태블릿 PC도 있었지만 무당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마약을 했다라는 등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맞아, 여기는 아니라고 저긴 맞다 그러고 이거 누가 맞아, 이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 따져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해야지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알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알 수 없어.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쫙 얘기해요. 막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 거는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맞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 성법으로 주셨어요. 우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게 문제냐? 성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의 교리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꿨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때와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선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분들은 어때요? 유대인분들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유대인분들도 말씀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냥 말씀으로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그러면은 사람의 이 랍비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건요, 사람의 높아짐이에요. 사람의 높아짐.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오고 여러 가지 한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털어내야 됩니다. 다 털어내야 돼요.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말씀, 맞아요. 당연하죠.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냥 원형 그대로의 말씀, 이게 진리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죠. 왜 너네는 왜 유대인이 이거 하는데 왜 이거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그게 말씀에 있냐?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근본은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우고 진리를 위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하소서. 두 번째, 고난으로 낙심하지 않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세워주고 격려하게 하소서. 전략적으로 이성적으로 싸우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